세 번째 새벽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려운 시간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 마친 다음에 혹시 기도를 저랑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게 되면 연초에 늘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빵이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빠짐없이 오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오셔서 우리 아이들 막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줄로 믿고 한 해 온 가족이 말씀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제 물리치시고 마귀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세 번째 유혹에서 마귀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 때문에 유혹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구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세 번째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본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 90m 정도 되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시험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기술을 한 거죠. 시간 순서로 하기보다는 나름의 마태의 그런 이제 기사의 순서라고, 또 마가복음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나름의 어떤 그런 순서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순서를 보게 될 때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죠. 거룩한 지극히 높은 산에,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순식간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멋진 영광, 제국, 엄청난 풍요로움,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의 대응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의 찬란한 나라와 영광과 풍요로움을, 그 화려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의 유혹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귀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본질입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지금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마귀와의 거래입니다. 내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걸 저는 이제 악마와의 거래라고 말합니다. 악마와의 거래입니다.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에 보면은 이 파우스트 박사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을 열심히 달려온 인생을 살고 그러나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공부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청춘을 다시 돌려갈까 하다가 악마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줄 것이다. 약 20 몇 년 동안 마귀가 주는 젊음에 탕진합니다. 여자를 만나고 막 즐기다가
거래를 하죠. 네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젊음을 주겠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팔아버리죠. 마귀는 거래를 하자 그럽니다. 너가 나에게 충성하고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 마귀의 유혹에 두 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잘 보세요.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이냐 딱 쥐면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충성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결국 마귀의 유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있으니까 나를 섬기면 풍요로움, 성공, 물질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서 사람들 마음을 유혹하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의 허락하에서 활동을 하나요? 하나님의 피좀. 하나님 아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혹을 하도록 마귀에게 권한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내 거니까 내게 절을 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정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마귀는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말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모든 찬송을 주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굶주려서 허기가 져서 죽을 지경인데 마귀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분명히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 쫙 보여줍니다. 성공담, 성공신화, 그게 마음을 쫙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거래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취해봐. 내가 다 줄게. 저렇게 살면 돼.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가 없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때 마귀와 거래라는 거예요.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은 마귀가 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를 지지 마라. 십자가를 지지 마라 그럽니다. 여기 예수님께 하는 아주 본질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잘 들으십시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딱 보여줍니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내게 절을 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고 핍박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을 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셨다. 이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영광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쉬운 방법을 취하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왔느냐?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마귀의 치명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왜 그렇게 자기의 뜻을 죽이고 왜 교회 가면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easy way,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쉬운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거래를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여러분의 성공, 물질, 건강, 학생들의 학교, 직장, 결혼,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마귀가 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부터 다 보세요. 다 이 흐름이 와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게 다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마귀와 거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게 절하면 내가 너의 이익을 줄 것이다. 다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다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어요? 따라 하십시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너무나 명백하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자녀들 다 우리 모두 외워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예배자,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 한마디에 주님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마귀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의 대응은 이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만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9절 10절에 이 기록되었으되 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27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거기에도 좀 표시를 해 두시고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출처를, 배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실 텐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잘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집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를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착각하지 마라.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선물로 준 것이다. 건강도 물질도 달란도 재능도 시간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마귀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조심하여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귀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빼뜨리고, 하나님이 다 기프트를 주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기프트를 주셨는데 giver,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의 마음을 쫙 빼앗기게 되면 giver,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게 마귀의 거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잊지 말라.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절대로 세상의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질투합니까? 제가 한 번은 도울 김용욱 씨죠, 용인대 교수가, 그 도울 김용욱 씨는 무신론자인데 로마서 강해의 책을 폈더라고요. 제가 이게 서점에 가서 충격받아가지고 읽었더니, 아니 도울 김용욱 교수가 무신론자고 TV에 나와서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로마서 강해를 폈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로마서 강해를 반드시 펴올 것이다.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이 말씀만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엉터리냐, 신이 왜 질투하느냐 그래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하신 분들 계시죠? 언제 질투하세요? 무엇 때문에 질투하세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수사학을 도울 김여우 씨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질투하기까지.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공부하느라, 우리 학생들 제가 좀 부탁합니다. 1월 달에 우리 수련회 있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맞죠? 수련회 다 가세요. 수련회 안 가고 학원 가고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고 예배에 빠지고 학원 공부하게 되면 이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 이틀 학원 안 간다고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 가라 그래. 공부하라. 예배 한 번 빠지나 괜찮다 그래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지금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틀도 공부하고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출석률이 쫙 빠져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중고등학생 고3들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교회는 고3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1박으로 하고, 그것도 교회에서 반짝 밤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제가 한번, 지금 꽤 됐죠, 대구 동부교회 고등부 사역할 때 3박 4일이었습니다 수련회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 저기 오셔가지고 이런 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루만 줄이십시다. 애들도 뭐 공부하기 바쁜데요. 그래요. 제가, 집사님 자꾸 그러시면 저는 4박 5일 할 겁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마지막 3일째에 회심의 역사,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책임지시겠어요? 왜 하루를 줄이자고 말하세요? 저는 일주일을 할 거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공부에 빠져가지고 그 공부에 다 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 빠지는데 아이들이 수련회 와서 웁니다. 3박 4일 하게 되면요,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오면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중간에 앉아요. 고3 되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곽 티슈를 쫙 깔아 놓아요. 이게 제가 섬겼을 때 고등부의 진 풍경이었습니다. 왜 티슈를 놓았을까요? 눈물을 닦으려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막 교회 기도 안 하고 수련회 와서 애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고3 선배들이 막 우는 거 보면 충격받습니다. 이 선배들이 다가가서 애들 붙잡고, 고3이 고1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 아이의 손등에 선배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애들 충격받습니다. 수련회 와서 아이들이 3일 동안 잠을 안 잡니다. 자라 그래요. 기도한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급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래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보세요. 내가 살 집, 너의 직장, 너의 물질, 너의 건강 하나님이 주셨다.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잊고 삽니다. 급할 때 예배를 빠져버리고 학원 가고 다 지금 마귀와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공부해야 되고 직장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이 66권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죠. 예수님의 대형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마귀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막 설계하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내 중심에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된 메시지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고 많은 사람들은 막 눈 가림을 하고 대충 살아가도 잘 가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속도가 늦고 승진도 늦고 연봉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Easy way,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마라. 그건 죽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길은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길입니다. 깨뜨리기 싫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직장일도 가정일도 우리 수험생들 학업도 우리 결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야, 이렇게 살면 나는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잠시만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 낮추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만을 높이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높이시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마지막 한 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고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떠나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 내내 유혹하고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까지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딱 치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패배한 적입니다. 목이 잘려졌어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오늘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제가 어제 강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칼을 딱 휘두르세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따라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딱 외치세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나와 수종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했을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걸까요?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을까? 주었을까요? 떡을 주지 않았을까? R.C. 스프롤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잠깐의 배고픔을 말씀으로 이겨냈더니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에는 어렵지만은 때가 되면 정확한 타이밍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돕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딱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 살아가실 때 주님만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